오늘 55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이란 책, 기독교 강요 요약 존 칼빈 지금 이흥기 박사 공개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책이 두 가지로 된 것을 봤어요. 하나는 초판, 제일 먼저 쓴 초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쓴 최종판. 이 초판하고 최종판을 요약해가지고 이 책 한 권으로 이 사람이 냈어요. 자, 그래서 이 비교하면서 보기 위해서 초판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저번 주까지 제 1권 신론, 그다음에 제 2권 기독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 3권 성령론을 들어가요. 성령론. 그다음에 4권은 교회랑 국가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우선 성령론 들어가기 전에 초판, 이건 디테일한 최종판에서 그렇게 나눈 거고, 초판은 그냥 챕터 1, 챕터 2, 2권, 3권, 4권 뭐 이런 식으로 33가지에 대해서 그냥 한 것이에요. 뭐 1권, 2권, 3권이 없고 그냥 총 33가지에 대해서 요약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진 않은데 이 순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끊어서 제가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초판의 챕터 13의 선택과 예정. 이 칼빈의 특이한 점은 신론, 기독론에서 구원과 이런 걸 다 다스리잖아요, 원래. 근데 거기서 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령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중생 구원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령론에다가 그 교리, 구원의 교리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렇게 자세한 구원에 대해서는 교리 공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부터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초판의 챕터 13이 선택과 예정이에요. 선택과 예정. 이걸 조금 보고 내려가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5대 강령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요약되는 것들만 5가지 교리를 언급한 거지. 그 교리가 왜 나왔는가? 그것을 알려면 이 책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칼빈의 사상. 칼빈의 사상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죠. 여기 페이지 46페이지에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바 신자 불신자의 상반된 태도 이외에 하나님의 계획의 큰 비밀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의 영원한 선택에 의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 유기시켜서 지옥 보내고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오기까지는 이 사람이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다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난 칼빈의 교리라 그러기보다 그냥 칼빈의 사상이에요. 칼빈의 사상이라고. 그 사상으로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님께서 그의 영원한 선택에 의하여 하늘나라의 자녀들과 상속자들로 예정하신 자들에게서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의 영원한 선택에 의하여 있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자녀들과 상속자들로 예정한 자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선택했다, 태초 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요. 칼빈은 그렇게 보질 않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겐 자비를 베푸시고 왜 어떤 이들에겐 심판을 가하신가? 이게 퀘스천이라고, 그렇죠? 제가 이거 다 읽지 못해요. 그래서 띄엄띄엄 읽는 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답을 시원하게 줘야 되죠. 예. 이 이유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뿐이시다.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암만 설명을 해도 답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이유를 모든 인간에게 알리지 않으시는 의도는 분명히 탁월한 것이다. 진실로 우리의 지성은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밝음을 파악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지혜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 왜 예정하고 왜 선택을 했냐 그걸 퀘스천 하면은 답이 그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거지. 사실상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밝음과 지혜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며 자기들의 정신의 우매함을 억제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위엄을 꿰뚫어 알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압도되고 말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무리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시키려면 파멸시키실 수도 있으나 멸망으로부터 어떤 이들을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만을 명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도 할 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몇 명 구원해 주겠다는데 무슨 잔말이 많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답이야? 네. 따라서 우리는 피택자들이란 하나님의 자비를 수용한 자들임을 인정하며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진노는 의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그 진노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셔. 그러니까 자기 익스큐즈 하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뭐 차별하냐?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 선택하고. 그런 걸 미리 차단하는 게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따지지 말라 이게. 그 진노는 의로운 거니까. 우리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경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이유만을 취하자. 그러니까 선택 유기 따지지 말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이유만을 취하자. 아주 대답이.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결정하셨나를 캐내지 말자.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말라 이거야. I don't know.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따름이며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그런 질문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괴롭히고 혼란에 빠질 뿐이다. 그래서 솔직해요. 그렇죠? 솔직해. 사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괴롭지 자꾸 캐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신 그 증거로 만족하자. 왜냐하면 상세전에 영생애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택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답이. 48페이지.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했을진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반사되는 거울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확인시키시는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비밀스러운 거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사람들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랬죠? 이 신앙이 이 사람이 번역을 faith, 믿음을 신앙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거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죠. 근데 이 사람 말은 이 신앙이 어떻게 온다고? 성령에 의해서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성령론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책을 썼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독론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론에 다 집어넣었어.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그래서 왠가 그랬더니 그거야.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성령 은혜를 넣어줘야지만 인간이 반응하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성령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14장은 진정한 신앙이라. 뭐 특별한 거 없고 15장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 이제 그 믿음을 성령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식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불신하는가를 우리들 자신 안에서 냉철히 생각해 볼진데, 신앙이란 분명히 우리 인간 본성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고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 안에 있는 정신이 아니고는 아무도 인간의 의지를 증거할 수 없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것인가? 언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고 인간의 이해가 파악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약속하실 경우 그것이 어찌 확고부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신앙이란 성령의 빛이다 그랬어.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도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문제가 뭐예요? 칼빈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놓고 그 선물을 강압적으로 주는 게 문제라고. 선물은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넣어줘가지고 구원시킨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읽으면. 그러나 아니지.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선물을 줬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받게 된다 이거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신앙이란 성령의 빛이다. 이게 믿음이 성령의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살리고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상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칼빈의 자기 사상이야. 성경을 자기 사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신앙이란 성령의 빛이다. 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이 조명되면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진다. 자, 그 다음에 16장.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믿음을 성령의 빛이라 한가? 말은 그럴듯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지성이 조명되고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진다.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가 뭐야? 강압적으로 그 성령을 넣어준다니까,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 16장. 우리는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받는다. 뭐 이거는 뭐 별 특별한 거 없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받는다. 근데 나중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칭의도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는 한 번에 다 모든 게 의롭게 되고 끝나죠. 이 사람은 칭의 받는다 그래놓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키다가 자기가 또 인간이니까 뭐 좀 부족한 거 있지. 그럼 부족한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에서 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기도는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의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고 방식을 알아야 돼. 아,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게 깨끗해졌다는 걸 안 믿는구나. 칭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걸 연속해서 우리가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5대 강령하면 그냥 뭐 심플한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칼빈의 그 사상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견인하시고 구해 주신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그 장로교 사람들 봐요. 맨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한다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개. 그 내가 그 선교사들 그 얘기한 적 있죠. 맨날 장로교 칼빈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성교만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그러다가 일찍 죽고 하나 조의가 없는 거야. 칼빈주의자들. 이 칼빈이 엄청난 누룩을 퍼뜨린 거예요. 이 사상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는다 간단하게 한 페이지 썼는데 여기에 그건 뭐 별로 볼 거 없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뒤에 이제 나와요. 이제 최종판에서는 그 칭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칭의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구원받을 때 칭의,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성화 과정 그런 거에서 또 잘못된 게 나와요. 참 그 문제. 51페이지 17장.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율법의 순종회로 성화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는 구원의 보증인이시다. 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시키신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는 우리를 그의 성령에 참여케 하심으로 전적인 순결과 이거 뭐 번역을 참여케 하심으로 전적인 순결과 무죄로 성화시키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참여케 하심으로 결과로 무죄로 성화시키신다. 문제는 성령을 갖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야. 육신을 쫓아갈 때 그때 문제를 이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지. 무조건 구원받았으면 성령에 참여케 하심으로 결과는 무죄로서 성화시킨다. 그 사상이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며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다 읽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 경우 주님의 영이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분별의 영, 능력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을 의미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약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성화를 전혀 결핍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셨기 때문이다. 지 사상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고 성화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성화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 자기 철학이야. 어디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칭의를 받을 때 성화도 수용한다. 그 이유인즉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이게 유대인들의 약속이. 그러므로 율법의 준행은 우리의 능력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율법은 우리처럼 율법을 폐지시킨 게 아니라 율법은 좋은데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의에 순종하도록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비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실 경우 율법의 외적인 가르침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는 결코 정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의 연약한 범법 행위를 고발한 정도의 율법의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그거야 좋지. 문제는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렇죠? 이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 무교를 향하여 우리를 형성시키며 교훈하며 격려하는 지혜이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므로 그 어떤 죄악에도 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 여러분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졌어. 이 사람 얘기는 죄 안 진다 이거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완전 무교를 향하여 우리를 형성시키고 교훈하며 격려하는 지혜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므로 그 어떤 죄악에도 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해결 끝이야.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생 생활은 이 사람 말처럼. 그래서 오늘 오죽 좋겠어. 다 죄악을 굴복시키면. 따라서 왜 회개가 요배 18장 챕터 18장 회개와 중생 지금 이게 초판인데 초판에서 기껏해야 이 요약한 거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데서 지금 수많은 이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 그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의 사상이 왜 그렇게 된가? 철학이 철학. 따라서 왜 회개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항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왜 주님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회개란 회심을 의미하며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 사악한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길로 돌아간다. 봐요. 이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회개랑 지금 구원받는 회개랑 이 사람 말하는 회개랑 틀리죠? 이 사람 받는 회개는 완전히 죄에서 버리고 돌아가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성령이 먼저 들어와서 바꿔놨거든. 회개 전에 성령이 들어와서 바꿔놨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야지. 그 교리야. 그래서 회개도 이 사람이 보는 회개랑 성경적 회개랑 틀린 거야. 이 사람은 회개조차 죄인들은 할 수 없다고 보고, 근데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려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가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다. 그 문제는 구원받을 때 회개랑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우선 성령이 와서 회개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바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계속 살면서 또 죄를 질라 그러면 계속 또 회개를 하고 계속 결국에는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자, 이제 그리스도는 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깨끗게 하사 그의 의에 참여케 하시고 그의 의로 옷 입히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다시 오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후 우리의 전생애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회개의 효력은 우리의 중생에 달렸다. 봐요. 그런데 이 중생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 그것도 하나가 우리가 타고난 부패를 죽이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소생인데 이 소생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완전을 향하여 회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죄악과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일에 대해 명상해야 된다. 이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중생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치료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바로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사람 말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하는데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건 아는 거야.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회개를 시키는 그 회개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야. 그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회개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지.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살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안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맞고 끝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말이 이 사람 쓴 것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 사람의 사상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말 쓴 거야 이걸 모르면 이걸 해석할 수 없는 거야. 이 책 읽을 때 그냥 여러분 내가 다시 읽을게. 우리랑 비슷해요.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통해 죄악과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일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중생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치료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최종판에 가서 이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시키니까 완전히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회개를 통해서 계속 치유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장로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 기도가 그거 회개, 그 다음에 바로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칼빈이 5대 강령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철학이구나. 이 사람 사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짐으로써 완전하게 뭐 육신의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 철학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 지면 안 된다. 인간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본 거야. 그랬더니 맞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계속 회개하면서 성화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지. 철학이라니까. 이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짓든 안 짓든 우리의 의는 끝난 거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무슨 말은 그럴듯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의 디테일 사상을 모르면 이 간단하게 요약한 거 이 책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그다음에 19장 선행을 통한 의와 신앙을 통한 의가 어떻게 서로 들어맞으며 조화로울 수 있을까? 54페이지.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행이 결코 이 성도들을 의롭게 할 만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 비록 이 사실이 이해되기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며 어떤 우리의 선행이라도 약간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이다. 근데 그거 아는 거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거는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칼빈주의가 끝까지 가다 보면 알미니안주의랑 동일해.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이에요. 두 개 다. 왜 알미니안주의에서 뭐 큰 죄는 지옥 가는 죄고 뭐 이런 죄는 뭐 무지하게 지은 죄는 뭐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해결을 못하니까. 구원받고 나면 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신은 죽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 육신의 몸은 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웨슬리는 그거를 큰 죄는 어쩌고 작은 죄는 어쩌고 이렇게 해결했고 지금 칼빈은 계속 그냥 구원받고 또 해결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성화를 노력해야지 된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의 자녀를 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 칭의를 받아야 한다. 즉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이거야. 여기 나오잖아 정체가.
이게 지금 요약이라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칭의가 필요한 거야. 왜? 죄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에서의 칭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을 때 안 여유롭게 되는 게 칭의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죄의 잔년은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칭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즉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이거야. 왜? 계속 죄사함해줘. 그러니까 회개하면 또 죄사함해주고, 회개하면 죄사함해주고, 회개하면 죄사함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의 구원과 육신의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거. 우리 혼은 완전 죄사함 받은 거야. 무슨 우리가 육신이 죄 진다고 혼이 또 죄사함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아. 이런 것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상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우리의 불완전성을 가려야 하고 그의 순결이 우리의 불결을 씻어야 하고 그의 순종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야 하고 결국 그의 의가 값없이 우리의 의로 여겨져야 한다. 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데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 자녀를 늘 지니고 있으니까 매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회개해야 되고 자꾸 죄를 씻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결국에는 그의 순종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야 하고 결국 그의 의가 값없이 우리의 의로 여겨져야 해야지만이 완성되는 거야 구원이. 아니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87년에 구원받을 때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죄악 도말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도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려. 이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때가 있기 때문에 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씻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자백하고. 자백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1장에. 왜 해? 그 우리 육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 하면 육신 죄를 지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 그거는 육신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육신하고 혼하고 영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냥.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은 할례 받아가지고 벗어났다고.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왜 칼빈이 그런 식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까지 가지고 나오느냐.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아이디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에 그래도 성도의 견인은 우리랑 교리가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야. 성도의 견인은 지금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짓지 않게 해주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간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예수 믿을 때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깊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다 틀렸다고. 그중에 하나 건질 수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건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할 3권의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 제3권 그랬어요. 257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 즉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 혹은 구속 사업으로부터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며 어떠한 효험이 일어나는가. 그게 제3권의 서머리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화해 사업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에게 효험을 일으켜 은혜와 신앙으로의 구원이 일어나고. 잘 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야. 칼빈주의자들은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이게 아니야. 얘네들은 여기에 중요한 순서는 얘네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순서가. 그리스도 예수의 화해 사업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돼. 우선 선택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효험을 일으켜 은혜와 신앙으로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신앙 여기서 이제 믿음이죠. 믿음으로의 구원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게 성령론의 요약이야. 제3권. 제1장 거기엔 뭐 별로 쓴 게 없고, 제2권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들이 성령의 비밀한 역사 사역에 의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그게 1장이야. 여기 요약한 게. 그다음에 2장 신앙의 정의와 신앙의 특성 그랬어요. 자, 1, 2장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장을 함께 요약하려고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제3권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 얻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가? 이로부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결과하는가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이 성령을 통하여 신앙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내용을 칼빈은 여기에서 논한다. 성령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설교, 세례, 성만찬 등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읽기 등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래서 장로교가 그 카톨릭에 누르긴 세례, 여기 세례, 성만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나온 그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만찬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칼빈은 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또 세례, 성만찬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이유가 그런 걸 통해서 은혜가 온다. 지금 카톨릭하고 구별을 하지만 자기는 카톨릭처럼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똑같아요. 세례, 성만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영생의 그 선물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여기서 믿음이죠. 믿음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다.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다. 자, 260페이지.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 중 그 어떤 한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요 단순한 인간 본질의 갱신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믿는 자들과 연합했다는 신앙 내용이 중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외 관계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관계로 바뀐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성령이 설교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이거 들으면 우리랑 똑같아.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설교 말씀 듣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성령이 설교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랬지. 그러면 누가 역사를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그게 문제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누구야? 예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정된 사람들만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때에 아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성령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줄이다.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령론인데, 성령에 대한 건데, 성령이 결국에는 우리를 연합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성령이 연합시킨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틀린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예정된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압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게 한다 이거. 그래서 비슷한 것 같으니까 많이들 속은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생각해봐요. 얼마나 존 칼빈이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은 90% 내가 보기에 70-80% 칼빈주의 누룩 들어갔다고 내가 봤을 때는. 한국 목사들은 다 칼빈주의야. 그러니까 500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 속인 거야. 그걸 이제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성경이 그냥 둥그렇게 그냥 굴러다녔어. 정확하게 쪼개지지가 않은 거야. 그냥 이거 플러스 저거 플러스 뭐 이러면서 믿는다 그러고 간 거야. 5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타락 안 할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누룩들로 인해 가지고 구원 못 받고 다니는 거지. 종교행위 하는 거지. 그게 문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262페이지. 때로는 성령이 불로 명명되는데 이것도 이 사람은 모르는가? 불침례를 이 누가복음 3장 16절 여기 레퍼런스 구조를 써놨는데 이게 누가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은 너에게 성령 또는 또 불로 침례를 주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다음에 또 불로 침례. 그 다음 구절은 그 불이 뭐예요? 하나의 진노의 불이거든. 그 불이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잖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 그거랑 사도행전 11장 16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이 사람이 3장 16절 얘기했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불로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부터 보죠.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500년 동안 칼빈하고 웨슬리 쫓아간 거예요. 정확하게 구절구절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 거야. 다 그냥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대로 간 거야. 지금 칼빈은 성령이 불로 명명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너에게 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그렇죠?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답이 그대로 있는 거야.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알곡이고 불로 침례받는 사람들은 쭉정이라서 불로 태운다는 거지. 이 불이 성령이요? 지금 칼빈은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 때로는 성령이 불로 명명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열렬한 현실로 불붙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해. 그래가지고 드레스티아스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죄 다 적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 그럼 다 타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빈의 오류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지금 은사주의자들도 그대로 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그 답은 성령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불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뭐해? 왜 성령님께서 여기에다가 인용을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단 말 안 하고 여기에다 그냥 성령으로만 했어. 이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여기 어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놀랄 사실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엄청 많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인용을 할 때 그 인용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이걸 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써도 못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짓 교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라 그러면요, 성령은 생수의 샘터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불리운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불리운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관련 구절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리라. 이런 걸 가지고 그것도 성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적인 그 베드로가 얘기한 사적인 해석이 멸망시킨다는 거. 그거 아주 정확하게 맞아들은 거예요. 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500년 동안. 여태까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나오기 전에는 별로 없었다고요. 자, 265페이지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지성에 인상 지어진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강압적으로 하는 거야. 선택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 말씀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까지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라고 마음밭 어느 마음밭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달린 거지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 핫의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핫을 강조하는 거예요. 핫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 받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칼빈은 선택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선택된 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267페이지. 그래야 이 의인 양자 중생 새 피조물 구원 혹은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적인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적극적으로는 성화를 불러일으킨다. 이 회개와 성화는 믿는 자의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믿는 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고 살라는 거랑 전혀 틀린 거야. 이 사람 아이디어는 칭의가 십자가 사건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을 때 끝난 게 아니야. 그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돼. 그 성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러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회개가 계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선택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주에 공부한 것처럼 여기 칼빈이 그 정확하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네들 사상이 그거니까. 자, 하여간 오늘 시간상 여기 최종판 2장 3권의 성령론의 제 2장에서 마치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3장 마저 하고, 이게 중요해요. 성령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더 하겠어요. 여러분, 이 칼빈 거를 우리가 좀 오래 하는 이유가 이 사람 거를 알아야지 모든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칼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 뭐 은사주의, 한국은 거의 다야. 은사주의고 뭐 감리교회고 뭐 무슨 교회고 이 침례교회까지 다 뭐 그냥 칼빈주의야. 칼빈주의로 가는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